개송 256, 257 한 판사 이야기. 어느 날 한 무리의 비구들이 아침 탁발에서 돌아오던 중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법원에서는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판사는 뇌물을 받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있었다. 비가 갠 다음 수도원에 돌아온 비구들이 이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건을 판결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혹은 돈을 주고 받는다면 그는 바른 판사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가 충분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입각하여 공명하게 판결한다면 그는 바른 판사여, 그 판결은 바른 판결이었다고 하겠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만일 그가 어떤 사건을 임의로 판결한다면 그는 옳은 판사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깊이 생각한 다음 판결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임의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을 법의 보호자라 하며 법에 머무는 사람이라 부른다. 개송 258 어느 때 비구 6명이 먹는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들은 몇 명의 사마네라들이 탁발해온 음식을 먹고 있는 곳에 들어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자리를 비키라고 소리 지르고 그릇과 식탁을 밖으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떠나버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남을 욕하며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쭐대는 사람을 현명하다 하지 않느니라.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을 현명하다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안정되어 평화롭고 원한심 없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개송 259 에꾸다나 아라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에꾸다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에꾸다나 아라한과 관련하여 개송 259번을 설법하시었다. 에꾸다나 비구는 사와띠 근처에 있는 숲속에서 조용히 수도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이 비구가 에꾸다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단지 개송 한 편밖에 외지 못했으나 그 개송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환희심을 내었기 때문이었다. 액은 하나, 우다나는 환희 또는 기쁨. 이 비구는 숲속에 혼자 살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은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 개송을 환희심 넘치는 마음으로 읊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들어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숲속의 목신들만이 그의 개송을 듣고 크게 칭찬하면서 우레같이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어느 보름날 한적한 숲속 수도원에서 경전을 잘 배워 다른 많은 비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비구 두 사람이 각각 제자 500명씩을 데리고 그가 머무르는 숲속에 도착했다. 그러자 에꾸다나 비구는 학식이 높고 경전을 능숙하게 잘 외우는 그 강사 비구들에게 법문을 해주십사 청했다. 그러자 두 강사 비구는 웃으면서 이같이 한적한 곳에는 아무도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어떤 법문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에게 무슨 법문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그러자 에꾸다나 비구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법을 듣기를 원하는 법이며 특히 이곳에는 많은 보호신들이 있어서 어떤 법문이든지 즐겨 듣고 환희심을 내어 박수를 치며 칭찬해 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두 강사는 법문을 시작하여 한 비구는 경을 외고 다른 비구는 그 경을 해석하는 식으로 교차해가며 강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렇지만 두 강사 비구의 설법이 끝나도록 아무도 그들의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찬탄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두 강사 비구와 1,000명의 제자들은 에꾸다나 비구의 말을 의심하며 불만을 표했다. 그래서 에꾸다나 비구는 자기가 법문을 하면 틀림없이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그러자 두 강사 비구는 자기들의 불쾌감을 위협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렇다면 에꾸다나 비구가 법문을 해서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에꾸다나 비구는 하는 수 없이 법상에 올라갔다. 그는 자기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나뭇잎 부채를 들고 법상 위에 앉아 부채로 입을 가리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단 한 편의 개송을 아주 장엄하게 읊었다. 그런 에꾸다나 비구의 낭송이 끝나자 과연 숲속의 보호신들이 일제히 우려 같은 박수를 보내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숲속의 이곳저곳에서 에꾸다나 비구의 법문은 참으로 훌륭하기 이를 데 없다는 찬탄의 소리가 수런수런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학식이 높다고 자만하며 제자를 가르쳐 오던 두 강사 비구는 그런 신비한 반응에 놀라는 한편 이는 매우 편견에 치우친 칭찬이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두 강사 비구와 그의 제자들은 그날 중으로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숲속의 신들은 자기들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하고 유독 에꾸다나 비구의 낭송만 칭찬한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담마에 대해 많이 배우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개송을 잘 읊조린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열애는 비록 적게 배워 다만 개송 한 편밖에 알지 못하더라도 그 개송의 참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바르게 이해하여 사성제를 잘 표현하고 마음이 항상 잘 집중되어 있어서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개송을 잘 읊고 법을 잘 설하는 사람이라 이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법사는 아니다. 비록 적게 듣고 적게 배웠더라도 담마를 바르게 이해하고 담마에 따라 행동하며 항상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담마를 잘 설하는 사람이라 한다. 개송 260 파티아 테라 이야기. 어느 날 3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 제따와나 수도원을 찾아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이 모두 아라하따 팔라를 성취할 시기가 성숙하였음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열애의 방에 들어오기 전에 건너편 방에 가서 거기 머물고 있는 테라에게 인사를 올리고 왔느냐고 넌지시 물으시었다. 그러자 비구들은 테라는 보지 못했고 다만 부처님의 방에 들어오기 전에 키가 작고 어린 사마네라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 키 작은 사람은 사내라가 아니라 그는 비록 몸이 작아 나이 들어 보이지 않지만 어엿한 테라비구이니라. 요레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를 테라라고 부르지 않으며 또 테라처럼 보인다고 해서 테라라고 부르지도 않으니라. 요레는 다만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이해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을 테라라고 부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머리카락이 회색이라 하여 그를 테라라고 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는 속이 비었나니 헛되이 늙었을 뿐. 오직 4가지 바른 진리를 깨달아 거기에 머물며 계를 지켜 남을 해치지 않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된 사람을 테라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3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62, 263 여러 비구들 이야기. 나이 어린 사마네라라는 자기 스승 비구나 나이 많은 비구들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승단의 관리였다. 그들은 스승의 가사를 빨거나 가사의 염색, 방의 청소, 사소한 심부름 등을 해드리면서 스승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으며 승단 생활을 익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마네라가 없는 비구들 중에는 자기와 동등한 법납의 다른 비구가 젊은 비구나 사마네라를 두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사마네라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부처님께 이런 제안을 올렸다. 즉 스승을 돕고 있는 젊은 비구나 사마네라들은 그들의 스승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도 지시를 받고 세탁과 심부름 등을 해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본의를 파악하시어 즉시 거부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요래는 너희를 생각이 고상하고 격조가 높은 이야기를 하며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니라. 요래는 모든 탐욕과 성내는 마음, 약한 마음 등을 바른 도로서 다 제거해 버린 다음 다 제거해 버린 사람을 친절하고 관대하며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말을 솜씨 있게 잘하고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친절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요 시기와 인색과 교활로서는 더욱이나 아니다. 시기, 인색, 교활을 완전히 꺾고 뿌리 뽑았으며 번뇌를 제거한 사람을 가리켜 친절과 존경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개송 264, 265 하타카 비구 이야기. 하타카 비구는 다른 전통을 가진 종교 수행자들에게 종교적 주제를 놓고 도전하여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그 같은 토론에서 패하면 자기 혼자 어떤 장소를 정해 다시 만나 토론하자고 중얼거리고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봐요,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졌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도 내게 2번 다시 도전해 오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자랑하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
다른 비구들이 이 같은 핫탁가 비구의 행동을 부처님께 보고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물으시었고 그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시었다. 비구여, 너는 왜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수행자가 할 행동이 아니니라. 비구여, 단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비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삿된 생각을 깨끗이 제거하고 악행을 제거한 사람을 비구 수행자라고 부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머리를 깎은 것만으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계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그에게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하다면 어찌 그를 수행자라 부르겠는가? 그러나 그가 크고 작은 모든 악행을 다스렸다면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모든 악행을 이겼기에. 개송 266, 267 한 브라흐만 이야기. 시내로 매일같이 탁발을 나가는 한 브라흐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곧다마 사마나는 탁발 다니는 자기 제자들을 비구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 역시 비구라고 불려져야 할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생각에서 부처님을 찾아와 자기도 비구라고 불러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브라흐민이여, 그대가 탁발을 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애는 그대를 비구라 부를 수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수행 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구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니라. 비구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상카라가 무상하다는 것, 모든 것은 뚜카라는 것, 그리고 일체의 담마와 인간에게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실제 수행을 통해 확인하고 본 사람들, 다시 말하여 모든 집착과 애욕과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들 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남의 집 앞에 서서 탁발하는 것만으로 비구라 부를 수는 없다. 계행이 없고 담마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는 비구가 아니다. 세상의 선과 악을 모두 버리고 청정히 생활하며 오온의 자연적 현상을 대상으로 고요히 좌선정진하는 사람을 진정 비구라 부른다. 개송 268, 269 외도를 따르는 수행자들의 이야기. 신자로부터 음식이나 의복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받게 되면 수행자는 신자에게 당신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 비구들은 처음에는 이런 축복을 해주지 않고 다만 침묵하였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다음 비구들에게 침묵을 명하시었고 그것이 관례가 되어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교단이 점차 커지고 신자들의 범주가 넓어지자 외도들과의 접촉이 생기게 되어 신자들은 외도 수행자들과 비구들의 공양을 받는 태도를 서로 비교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정황을 보고받으시고 비구들에게 신자들이 공양을 올릴 때 축복하는 개송을 읊으시도록 허락하시었다. 그렇게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었고 또한 가정이나 상업지역에서도 비구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면 비구들이 합송으로 축복의 개송을 읊음으로 신자들은 기쁜 마음이 충만되곤 했다. 그러자 외도들은 비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경멸하여
사마나 곶다마를 따르는 무리는 풍성한 음식을 실컷 먹고 소리 지르며 떠들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무니의 가르침을 고수하여 침묵한다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외도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겁이 많고 무지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깊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러나 외도들이 까닭없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그들의 문의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삿된 견해와 악행을 뿌리째 뽑았을 때 비로소 문의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그가 우둔하고 어리석다면 단지 침묵하는 것만으로 문의가 될 수는 없다. 현자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면 그 행동으로서 그는 문의가 된다. 그는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현자이며 문의인 것이다. 여기서 양쪽 세계는 온의 내부와 외부를 가리킵니다. 개송 270 어부 아리아 이야기. 사와띠 성 북문 근처에 아리아라는 이름의 어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서 이 어부가 소따파띠 팔라를 성취할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아시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탁발서 돌아오시는 길에 여러 비구들을 거느리고 아리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호수로 가시었다. 그러자 아리아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고기 잡는 도구를 던져버리고 부처님 가까이에 와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곁에 섰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짐짓 제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을 물으시었다. 비구여, 내 이름은 무엇이냐? 부처님이시여, 제 이름은 사리푸타입니다. 비구여, 내 이름은 무엇이냐? 부처님이시여, 제 이름은 마하모칼라나입니다. 그러자 어부 아리아는 자기 이름도 물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시었다. 제가 신자여, 내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제가 신자여, 내 직업으로 보아 내게는 아리아라는 이름은 맞지 않도다.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 생활하는 사람이 어찌 아리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리아란 일체 생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작은 괴로움이나 피해도 주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가 아리아가 아닌 것은 그가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일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리아라 부른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어부 아리아는 소따파띠 팔라를 성취하고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다. 개송 271, 272 여러 비구들 이야기. 계행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 비구들이 있었다. 그들 중 어떤 비구는 건박한 생활을 하는 두탕가를 실천하고 있었고 어떤 비구는 담마에 대해 배우고 또 어떤 비구는 아나가미를 성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자기들이 상당한 수행의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하면서
만약 우리가 결심하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아라한이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느냐? 이에 비구들은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혹 선정을 성취하였고 혹 이러저러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코자 하면 어느 때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에 나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다만 계행을 잘 지키고 약간의 경지를 얻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절대 만족해서는 아니 되며 아라하타 팔라를 곧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또한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지에 대해 자만심을 내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두 편을 읊으시었다. 계를 잘 지킴만으로도 아니요, 경을 많이 배움만도 아니며 깊은 선정을 성취함만도 아니요, 확고하고 고요한 생활을 함만도 아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나 기쁨을 누린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비구들이여,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여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할 때까지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그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제20장 길의 장. 길의 장. 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과 수행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네 가지 성인의 경지로 가는 각각의 과정. 개송 273, 276, 500비구 이야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비구들을 거느리시고 여러 마을을 여행하신 뒤 제타와나 수도원에 돌아오시었다. 여행이 끝나고 부처님께서 간다쿠띠에 앉아 계시는 동안 비구들은 큰 법당에 모여서 자기들이 여행 중에 보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도로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비구들은 맨발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특히 도로 사정에 민감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어떤 마을은 길이 잘 정리되어 봤듯 했다든가, 어떤 마을은 길이 높낮이가 심하고 거칠었다든가, 또 어떤 마을은 길에 자갈을 깔아 놓아서 불편했다든가, 어떤 마을은 길이 다듬어지고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다든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당에 들어오시어 비구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부처님께 이번 여행을 하면서 거쳐온 마을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노라고 대답해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책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마을의 길은 너희가 가야 하는 길과 관계가 없느니라. 비구가 길에 관심을 가지려면 아리야 막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이 길을 실천하여 모든 둑하로부터 해탈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네 편을 읊으시었다. 길로서는 팔정 성도가 최상이요 진리로서는 사성제가 가장 성스럽고 욕망을 다스리는 담마가 으뜸이며 인간과 천상을 통틀어 두 발 가진 생명 가운데 붓다야말로 최고의 성자이다. 오직 이 길뿐이다. 그 어디에도 청정한 눈을 갖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너는 마땅히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마라를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으리니 너희는 마땅히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모든 둑하의 끝을 보리라. 나는 이 길로서 번뇌의 가시밭길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너희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 힘써 노력하라.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누구든지 마음 집중과 내적 관찰을 수행하면 마라의 묶임에서 벗어나리라. 이 부처님의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77 무상 고 무아에 관한 이야기.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무장에 관한 설법을 듣고 좌선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정진했다. 그러나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조금밖에 진전되지 못하자 그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려움을 보고 드리고 수행 주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비구들의 요청에 접하신 부처님께서는 왜 그 수행 주제가 그들에게 맞지 않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신통력으로서 그들의 과거생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과거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아니짜를 주제로 수행했던 것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짜와 관련된 수행 주제를 정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계속 변화되고 늙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아니짜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은 아니짜라고 내적 관찰의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둑하의 싫어함을 갖나니 오직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둑하, 둑하는 오온을 가리킵니다. 오온은 둑하이고 고, 힘들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둑하와 관련된 수행 주제를 정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쌓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이며 어느 한순간에도 만족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반짝한다스 오는 둑하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은 둑하라고 내적 관찰의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둑하에 대해 싫어함을 갖나니 오직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아따와 관련된 수행 주제를 정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모든 담마와 반짝한다스에는 아따가 없느니라.
자아가 없느니라. 이는 담마와 반짝한다스 중에 어떤 한 요소가 홀로 판단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자나 힘이 판단하거나 지배하는 것도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판단하고 지배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담마와 반짝한다스는 아나따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담마에는 자아가 없고 내적 관찰의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두카에 대하여 싫어함을 갖나니 오직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모든 담마에는 자아가 없고 담마는 진리. 모든 진리에는 자아가 없고 내적 관찰의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두카에 대하여 오온, 에고, 까르마에 대하여 싫어함을 갖나니 오직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개송 280. 게으른 띠사 테라 이야기. 사와띠에 사는 500명의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정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그들 중 띠사라는 비구만 혼자 뒤에 남았으며 다른 모든 비구는 열심히 정진 노력하여 오래지 않아 모두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했다. 그들은 아라한이 된 다음 부처님께 자기들의 수행 결과를 보고드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비구들은 돌아오는 길에 사와띠로부터 1요자나 떨어진 마을에서 탁발하다가 신심이 깊은 제가신자를 만나 음식을 공양받고 감사의 설법을 해주었는데 그 신자는 이튿날 아침 다시 공양을 올리겠다면서 비구들을 초청했다. 탁발을 끝낸 비구들은 사와띠의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행장을 적당한 장소에 놓은 다음 오후에 부처님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옆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그런데 뒤에 남아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있던 띠사 비구는 부처님께서 다른 비구들에게 아주 자비롭게 대해주시면서 자기에게는 소홀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는 자기가 아직 도와 과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중으로 꼭 아라한이 되어 부처님께서 자기에게도 말씀을 건네시는 등 자비를 보이시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비구들은 부처님과의 친견을 끝내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오늘 이곳으로 오던 중 신심 있는 제가신자의 공양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이 그곳으로 공양을 받으러 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게으른 띠사 비구는 혼자 밤새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정진했다. 그는 그렇게 정진하며 졸음을 물리치고자 노력한 뒤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수도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에 걸려 넘어져 그만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비명을 질러댔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그의 동료들이 어둠 속에서 뛰어나와 그를 찾아 헤매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비구들은 마침내 횃불을 들고 나와 띠사를 찾아내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비구들이 그처럼 띠사를 돕는 동안
태양은 높게 떠올라 비구들은 어제 제가 신자와 약속한 공양에 나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에게 물으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어제 약속했던 공양을 받아왔느냐?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한 다음 띠싸 사건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띠싸 때문에 너희가 약속된 공양 초청에 응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라. 그는 과거 전생에도 그 같은 일을 저질렀더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시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 해야 할 일을 게으름 때문에 뒤로 미루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자이며 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고요한 선정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힘써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젊음과 건강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여 의지는 박약하고 생각은 방황으로 가득하나니 이 같은 사람은 지혜에 의한 도를 깨닫지 못한다. 개송 281 탐욕스러운 돼지 귀신 이야기. 어느 날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라카나 테라와 함께 기짜 굿다를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혼자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라카나 테라가 마하모칼라나 테라에게 테라요, 왜 혼자 미소를 지으시오? 하고 묻자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지금 이런 곳에서 그런 질문하시는 것은 때가 적당치 않으니 나중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물어주기 바라오 하는 것이었다. 두 테라는 탁발을 끝내고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 부처님 옆에 앉았다. 이때 라카나 테라는 다시 마하모칼라나 테라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여, 나는 아까 한 귀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귀신은 엄청나게 몸이 컸고 몸은 인간이었지만 머리는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꼬리가 자라나고 있었으며 꼬리 끝에는 구더기가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참으로 저와 같은 중생은 과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흉악한 귀신을 보고 혼자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테라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야 요래의 제자가 그 귀신을 보게 되었구나. 비구들이여, 열애 또한 지난날 보리수 아래의 정각 보좌에 앉아 그 흉악한 중생을 보았더니라. 그러나 열애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사람들이 열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그 같은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으나 이제 마하모칼라나가 그 중생을 보았으니 열애는 그 욕심 많은 돼지 귀신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도다. 비구들이여, 마하모칼라나는 진실을 보고 말한 것이니라. 그러자 비구들이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다면 그 귀신은 과거 생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런 과보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라 하시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과거 이야기. 까사빠 부처님 당시 두 테라가 조그만 마을의 한 수도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중 한 테라의 나이는 60이었고 다른 테라의 나이는 59이었다.
59살인 테라는 나이가 1살 아래에 불과하지만 1살 위인 테라를 선배로 깍듯이 대접하여 언제나 그의 가사와 밭달을 받아들고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손아래 테라는 마치 자기가 나이 많은 테라의 사마네라인 듯이 선배의 모든 잔심부름까지 해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와도 같이 아주 화목하게 서로 도우며 수행을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교에 능숙한 법사비구 하나가 이들 두 테라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 두 테라는 그에게 날짜를 정해 자기들을 위해 설법을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법사비구는 흔쾌히 승낙하고 약속된 날 그들에게 설법을 해주었다. 이들 두 테라는 단 둘이서만 살다가 법사비구를 만나서 설법까지 듣게 되었으므로 매우 기뻐서 아주 융숭하게 법사비구를 대접했다. 그리고 이튿날은 세 사람이 함께 이웃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탁발이 끝났을 때 이웃마을 사람들은 법사비구에게 내일도 공양을 올리겠으니 함께 와서 받아가 주십사 하고 청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틀에 걸쳐 이웃마을에 가서 공양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법사비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 두 테라는 참으로 마음이 여리고 나약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수도원에서 쫓아내버리고 수도원을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저녁 때 수도원으로 가서 소니테라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가서 테라님, 제가 테라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말하시오. 이에 법사비구는 일부러 머뭇머뭇하는 태도로 존경하는 테라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테라께서는 아주 진노하실 텐데요. 그는 이처럼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말하지 않고 다음에는 손아래 테라에게 가서 같은 식으로 행동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을 다음 날도 했고 이때에도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째가 되자 이제는 두 테라 사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요되고 있었다. 그를 안 법사비구는 손이 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테라님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테라는 어서 이야기해보라고 독촉했다. 형제여, 상관없소.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보시오. 테라님, 테라님은 손아래 테라와 어떤 관계십니까? 어떤 관계냐고요? 우리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과도 같아서 한 형제라 해도 좋을 정도요. 나는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극히 작은 잘못도 저지르는 것을 보지 못했소. 아, 그렇습니까? 형제요, 참으로 그러하오. 그렇지만 테라님, 손아래 테라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던데요. 여보, 당신은 좋은 집안 태생이신 것 같은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만약 당신이 저 테라와 함께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그를 경계하는 것이 옳을 거요. 저는 이 말을 이곳에 도착할 때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소니테라는 이 같은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화가 잔뜩 치밀어 지팡이로 옆에 있는 질그릇을 내리쳤고 그러자 그 질그릇은 부서졌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부서지듯이 그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그렇게 해놓고 법사비구는 이번에는 손아래 테라를 찾아갔다. 그는 그에게도 소니테라에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부숴놓았다. 이렇게 하여 여러 해를 두고 형제처럼 지내던 두 테라는 다음날 아침 탁발 때부터는 함께 마을에 가지 않고 따로따로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손아래 테라가 먼저 마을로 나갔다가 소니테라보다 먼저 법당에 돌아와 법당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소니테라가 들어왔다.
손아래 테라는 손위 테라가 직접 밧다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나의 선배이신데 내가 저 밧다를 받아들어 드려야 하는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하고 번민하다가 끝내 나는 지금 밧다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마음 먹었는데 다음 순간 그에게는 다시 착한 마음이 일어나서 잠깐만요. 저는 과거에 제가 한 일을 한 번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소니테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형님, 가사와 밧다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니테라는 화가 난 채 비켜, 이 버릇없는 놈. 너 같은 놈은 내 가사와 밧다를 받아들 자격도 없어 하면서 그의 손을 밀어버렸다. 그러자 손아래 테라도 지지 않고 그러시다면 형님의 가사와 밧다를 받지 않겠소 했다. 손이 테라가 말했다. 아우여, 너는 내가 이 수도원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형님, 그렇다면 제가 이 수도원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다툼 끝에 그들 둘 다 수도원을 버리고 각기 다른 길로 떠나가 버렸다. 손이테라는 수도원의 서문으로 나갔고 손아래 테라는 동문으로 나가 제각각 제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이때 법사테라는 짐짓 제발 이러지들 말아요 하고 말리는 신용을 했고 손이테라가 당신이나 이곳에 있구려 하고 말했다. 그래서 법사 비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혼자 수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 법사비구는 혼자서 가까운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테라님, 다른 테라님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신자님들, 나에게 묻지 마시오. 그 비구들은 어제 서로 다투더니 수도원을 떠나버렸소. 그러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비구들이 정말 그랬나 보다 생각하여 아무 말이 없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지난 여러 해 동안 두 테라 사이에는 다툼이 없었고 만약 그분들이 이곳을 떠났다면 그것은 새로 온 법사 비구 때문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떠난 테라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한편 수도원을 떠난 소니테라는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안치 못했다. 그는 동생은 참으로 나에게 너무했어. 법사 비구를 보자마자 나와는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다니 하면서 울적해했고 손아래 테라는 테라대로 이건 전적으로 형님 잘못이야. 찾아온 손님에게 내가 상종할 수도 없는 자라고 말하다니 하며 불쾌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을 웰 때나 그 밖의 경우에도 도저히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고 그러다가 그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서부 지역의 한 수도원에 도착하여 방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소니테라가 가사와 밧다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침상에 앉아 있는데 손아래 테라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에 소니테라는 즉시 손아래 테라를 알아보고 눈물이 핑 돌아 주르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손아래 테라도 소니테라를 보는 순간 눈물이 가득한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않아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지난날의 일은 이제 문제 삼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니테라에게 인사를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형님, 우리가 함께 생활하던 지난날 내가 형님의 가사와 밧다를 받아들고 형님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행동이나 언어로서 형님에게 단 한 가지라도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우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네. 그렇다면 형님은 왜 그 법사에게 나와는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비방하셨습니까? 무슨 소리, 아우님.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네.
법사 비구가 내게 말하기로는 아우님이 나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들은 둘 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법사 비구가 자기들을 이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서로 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하고 화해했다. 그리하여 지난 10년 동안 마음을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던 그들은 다시 극적으로 예전의 친밀한 사이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법사 비구를 쫓아내기로 하고 옛 수도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수도원에 도착하자 법사 비구는 두 테라가 나란히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 가사와 밧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니테라는 그의 손을 밀면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 수도원에 머물 자격이 없소. 그러자 법사 비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즉시 수도원에서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그 뒤 법사 비구는 여러 생에 걸쳐 2만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좌선 수행을 했지만 단 한마디의 꾸중도 참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다음 생에 아위찌니라야에 태어났고 거기서 곧다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까지 이루 형언기 어려운 갖은 고통을 겪으며 이제 기짜꾸따 위에 마하무칼라나 테라가 묘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법사 비구의 과거 생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땅히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 청정하고 고요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사람은 마땅히 언어와 생각에 있어 조심하고 경계하며 몸으로도 악을 범하지 말라. 누구든 간에 이 세 가지를 청정히 실천하면서 열애에 의해 밝혀진 팔정성도를 청취해야만 한다.